성령은 열정이에요. 불입니다. 에너지. 제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내게 없었던 것을 느끼다 보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행복감도 느끼고, 이러면 탁 오는 게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라요. 저 사람들 알려야 되겠다, 외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생각만 가지고 탁 다가가 보면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이 세요. 아시겠어요? 생각보다는 세요. 헉 하는, 이게 뭔가. 영적인 세계는 인격도 없고 혈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먼저 끄집어내느냐 하면, 서둘지도 말고 내가 하려고도 하지 말고 충분히 주님과 즐기세요. 이제 우리가 율법에 갇혀 신앙생활 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프레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목사님들이 교회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묶어둔 거예요. 그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나와라, 이거 대대로 나와라, 그것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막 묶어두려고 그래요. 부흥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뭐냐면, 너가 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신앙생활은 주님과 즐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목사님 헌금 하라 했잖아요. 아니라니까. 헌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했던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드렸더니 더 많이 주잖아요. 빼앗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을 요구하는 거지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를 위하여 무언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목회자 세미나 때 물어봤어요. 지금 주님께서 목사님들에게 뭐 하라고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십자가를 전해라, 열심히 복음 전해라, 이 소리 할 것 같아. 다 짜가다고 그랬어. 내가 다 틀렸다고 그랬어.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Stay in my love잖아.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는 거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노래하기 위하여 노래시키기를 낳고 주님 지었었다잖아. 그런데 우리는 뭔가 짐이 많아. 근데 주님이 싫어하는 거 뭐냐면, 주님 없이 주의 일 하려고 하는 것들이야. 주님 없이 주의 일 하는 거 짐이에요. 부담스러워요. 이것도 부담스럽고 저것도 부담스럽고, 집사니까 하고 장로니까 하고,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야 돼, 하루 좀 때워야 되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하루 종일 하다가 집에 오면 파죽음이 돼서 와서 집에 와서 그냥 스트레스 확 쌓이니까 딴짓 하잖아. 싸우고 그냥 문 콱 걸어 잠그고. 누구 아버지는 말이야,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폭군이 되는 거야. 그거 이해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은 안 계신데 장로다 보니까 장로 척을 해야 되잖아.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아까우면서도 바쳐야 되고, 더러우면서도 열심히 이래야 되고. 그런데 그게 스트레스인 거야. 스트레스니까 이게 거룩한 척을 해야 보니까 그게 다 마음에 없는 짓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화가 나고, 그 막 스트레스가, 집에는 뭐 내 식구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 폭행이 나오고 큰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 와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성이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성이 힘겨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성이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내가 저번에 했잖아. 난 뭐 거기서 삐지고 그런 건 없어. 그냥 하는 소리야.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어디 갔다 오면 내가 멀리서 갔다 왔다고 밥 차린다고 시장 보러 가고 뭐 그런 적이 없어. 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아들만 어디 갔다 온다고 오면 내보고 없는 돈까지 내놔라고 그래. 돈 좀 내놔라 그래. 왜 아들 오는데 반찬 사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 밥 차려주는 거 되는 대로 먹어 이러는데 아들 밥 차려주려고 하니까 막 시장도 없는 돈까지 막 끌어가지고 장 보러 가고 그 음식 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남자들 다 공감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다 그냥 항미제 동감이죠. 뭐 두 손 들고 하면 그날이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인생이 그려내느냐고 받아들여. 그런데 아들한테 하는 거는 설거지도 노동이 아니고 음식 만들고 노동도 아니고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않아. 똑같은 일도 의무감으로 하면 노동인데 사랑으로 하면 행복이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 교회 와서 나를 위하여 노동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고. 내 사랑 안에 가고 내 사랑을 즐기라고. 놀라운 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언제나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배드민턴 나도 한 10몇 년 더 쳐서 알지만 운동은요 중독이에요. 진짜 그 중독이라도 들어야 건강해요. 그게 괜찮아요. 그거 그 건강한 중독이야 그런 거는. 그런데 그거요 끊는 게 쉽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꼭 끊으려고 끊는 게 아니야. 오다 보니까 여기가 좋아서 온 거지 배드민턴 끊으라 그 성경에 그런 말 없어. 그런 거 없어. 내가 좋은 데로 가는 거야. 배드민턴이 잘못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데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 신앙은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는 거 주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한 것만 그것도 주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빼먹으면 저주받고 싶은 그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일날 안 지키고 싶으면 놀러 가셔. 좀 내가 세게 나가나? 생각해봐. 주일은 주님을 노래하러 오는데 집사님처럼 막 캠핑 가고 싶어가지고 막 앉았는데 텐트가 왔다 갔다 하고 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예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 다 아는데 이미 마음은 저 텐트에 가 있는 걸.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이 신비인데요 주님을 만나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주어지지 아니하는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 어떤 계기가 오는데 그 계기가 언제냐?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뭐라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세상은 똥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했던 그렇게 소중했던 그것이 똥같이 여겨. 그래서 강요되어진 충성은 이건 노동이에요. 이건 행복하지 않아요. 저절로 되어서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교회가 좋았어. 아멘. 예배가 행복했어. 그저께 어디야 구울동 아가씨 오늘 왔다 어디 있는 모르 어디 건데. 근데 엊그제 간증하는데 아침에도 나왔어. 아침에도 아기가 정말 안 떨어져서 유치원을 못 보낸다는 거야. 보내면 한 30분, 1시간은 계속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가는데 여기 너무 오고 싶은데 아기가 울 것이 너무 안 떨어져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기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날 떨어지더란다. 전혀 안 들고 유치원에서 연락 왔는데 어머니 올 생각하지 말라고 애기들 잘 놀고 있다고 충격받은 거야.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는구나. 주일날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싫어서 억지로 갔었는데 주님 알고 나니까 너무 오고 싶어서 밤에도 그 먼 곳에서 지하철 타고 오잖아. 또 오잖아. 이게 왜 그러냐? 사랑을 느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는 헌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는 봉사는 주님에게 슬픔을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체면으로 하는 거. 사랑,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보기 싫은 시어머니에게 충성하는 며느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네. 아까워하면서도 사는 거, 그런 거. 그래 본 사람 손 들어봐. 이런 걸 손을 들게 만드는 내가 잘못됐지. 근데 시어머니는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못 속여. 주님 못 속여.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느껴지고 예배가 좋고 교회가 막 오고 파지는 그 은혜가 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 되든가 이 말입니다. 억지로 끌려오잖아. 억지로 끌려오잖아. 그거는 강요되어진 헌신은 노동이다. 여러분, 뭐 얻기 위하여 예배하지 마시고 사랑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내 그 사랑이 느껴져야지. 그 사랑이 느껴지려면 교육으로도 안 되고 배움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더라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언제 느끼느냐? 성령을 받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저 사람이 만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면 그건 성령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귀의 현상은 두려움이고 우울해요. 울적해요. 그런데 성령은 무조건 기쁨이에요. Joy like a fountain 하는 그 막 새솟는 기쁨. 막 배에서 막 웃음이 신기해요. 나는 국위에 와서는 정말 성령님이 섬세하게 역사하는 걸 너무 많이 보는데 내가 한 번 이야기했잖아요. 첼로 하는 가 우리 교회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어두웠어요. 그래 간증시켰더니 자살만 생각했다는 거야. 죽고 싶은 생각들, 삶에 의욕이 없고 의미가 없다. 다 가졌는데도 25살 아가씨가 뭐가 삶이 고달팠어, 뭐가 슬펐어 그렇게 죽을 생각을 했을까? 이유 없는 상처들이 가슴에 많은 거예요. 부유한 집안이에요. 자기 자동차도 있다. 25살짜리가 아버지가 사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50일의 기적을 한 번씩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멀리 다니다 보니까 빠질 때는 빠지지만 이렇게 맛을 들이다 보니까 늦게라도 와서 기도라도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여기서 누웠는데 눈을 떴는데 방긋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긋. 그래서 내가 기도를 다 해주고 보니까 환하게 웃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더니 주님이 기쁨으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어. 얼굴이 오늘도 보니까 얼굴이 살아났어. 이렇게 얼굴이 살아난다. 여러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나 예수는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예수는 부활했다. 나 예수는 살아있다. 나 예수는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증명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아버지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약속했잖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을 것이야.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I will come again 합니다. 나 다시 올게. 다시 올게. 와서 너를 help you 도와주고, teach you 가르치고, guide you comfort you 안내해주고, 위로해주고, help you 도와주고.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탁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행복하지 않다. 이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도 성령 받으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지면 현실은 바뀌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라 말할 거 없어요. 믿으라고 믿어집니까? 기뻐해라. 기뻐야 기쁘지. 이게요, 기독교가요, 말만 있어요. 그럼 말쟁이라고 그러잖아. 현실이 없는 허상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울했던 가슴도 기뻐지고, 성령 받으면 절망의 늪에 빠져서 희망이 느껴지고, 죽고 싶은 생각 떠나가고, 확 살고 싶은 열정의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내 혼자의 삶만 생각해도 너무 힘겨워 비틀거렸던 내가 성령님이 와서 에너지를 주니까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 특징 하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주여 맨날 주소서 하는데 성령 딱 받고 나면 주소서가 없었죠. 정말 주소서가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기도가 안 나와요, 아예. 근데 기도가 안 나왔는데 놀랍게도 나의 피로가 척척척척 채워지기 시작하고, 실 같은 어둠이 그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물은 사랑을 향하여 흐른다는 걸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축복하셔요. 근데 사랑이 돼야 하지. 성령 받으면 믿어지고, 성령 받으면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답을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교만한 마음 버리고 완악한 마음 버리고 내 마음을 비워서 성령님을 모시려 하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성령님 딱 모시면요, 답이 있다니까. 어? 뭐가 있어? 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가장 슬픔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의 빛을 미워하더라. 이게 그럴싸한 예수쟁이들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을 터부시해. 이게 막이라. 이게 성령이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예수님인데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 영이 안 계시고 마귀의 영향 끝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령 받은 사람을 싫어해요. 성령 받은 교회도 싫어하고, 그 죽음인데, 절망인데, 목숨 내놓는 건데 그 짓을 두려움 없이 하는 거야. 왜? 쏟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누가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성령 그분이에요. 성령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서비스용으로 아멘 하지 말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부터 이렇게 확신 있게 아멘 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 받는 것부터. 성령 받는. 갈등이다. 맞춰야 될까 말할까. We got tomorrow. 우리 내일 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 있지 않습니까? 나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찍어낸 크리스찬이에요. 벽돌처럼 말해요. 인격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면 주님은 살아계신다. 믿어지면 우리 휘청거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어디 내놔도 세상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빛은 세상을 이긴다. 왜 자녀들이 무너질까요? 빛도 안 주고 어둠만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빛을 주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 돼요. 믿어지면 보세요. 아무리 어둠이 커도 작은 빛 앞에 어둠은 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 어제들이 너무 깊은 어둠으로 점철되어 있어도 주님의 빛, 성령의 빛 한 줄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내게 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리하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빛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달라고. 많은 사람들 나 안 될 거야. 주님은 우리 보고 네 죄 없애라고 말라 하지 않. 마음만 열라. 저기 말하면 생각을 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성령님을 난도질하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성령님 그대로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두 손 드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마칩니다. 주여 세 번 시작. 주여, 주여, 주여.